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갖고 신앙생활의 정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창조물, 대자연, 전 우주를 통한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창조물, 대자연, 전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시려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계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이상 이 두 계시, 이거 말고 다른 계시가 또 있다, 그렇게 말을 누가 한다면 반드시 이 성경 특별 계시와 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배치되고 합치되지 않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또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합치되지 않는 계시는 실상 하나님의 음성의 계시가 아닙니다. 심령이 어둡고 악한 자들이 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는 자기 망상밖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음성 가운데 성경과 합치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그 지휘자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성가대 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그 성가대원들만 70명 이렇게 되잖아요. 50명, 70명. 근데 그 예쁘장 소프라노 부르는 자매 중에 예쁘장한 자매가 있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나는 우리 아내랑 이혼하고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그 기도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응답을 받기를 이혼하고 네가 기도하는 그 자매랑 결혼하라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계시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귀신이 준 계시가 아니면
자기의 그 망상에 근거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음성 들린다고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합치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앞집 처녀를 짝사랑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녀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처녀랑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아니거든. 생각사자의 꿈몽자 사몽이에요. 맨날 그 자매만 생각하니까 꿈에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악마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그 육적인 욕심의 그 근거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열이면 열 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망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가끔 거리를 다니면 미국 청년들 둘씩 딱 짝져가지고서는 명찰 하나 걸고 달고 전도 다니는 애들 있죠. 그 몰몬교잖아요, 몰몬교. 근데 걔네들은요, 이 교회 법이 3년은 우리나라 청년들 옛날에 요새는 복무 기간이 뭐 2년도 안 되지만 3년 군대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3년인가는 그 해외 어디든지 가서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를 하게 돼 있답니다. 걔네들이. 그런데 얼마나 얘네들은 영어를 하니까 미국 애들이니까 전도하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영어 배우러 와라. 영어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아주 많이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미혹을 하고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몰몬교를 창시한 인간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170년 전쯤 사람인데 조셉 스미스. 이 사람은 소년 때부터 계시받았다 그래요. 계시받았다. 몰몬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계시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이 몰몬이라는 책을 자기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제 이 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이게 새로운 계시다.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이상한 이적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막판에는요, 계시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하늘의 결혼이라고 하면서 쉬운 6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몰몬교도들 많이 사는 그 동네 가봐요. 미국에 유타주에. 일부 다처로 사는 인간들 부지기수입니다. 새로운 계시,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바른 길로 행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당 종교랑 다른 게 뭡니까? 무속신앙은요, 윤리가 없어요.
무속 신앙의 윤리가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내가 지금 이러한 고민이 있고 내가 좀 저기 앞집 총각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옆에 다른 여자를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해. 그러면 무당이 지푸라기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침으로 찌르고 말이죠. 칼로 찌르고 그러면서 저주하잖아요. 예. 그 윤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인데 이 기독교의 윤리를 벗어나는 신앙 행동이나 교인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 행동이라고 하면서 윤리를 벗어난 일들을 많이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도하는 일도 신앙 행동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꼭 믿는 사람 집만 교회에 있는 집만 골라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또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것들, 실제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마귀의 증인들이죠. 이거 양도둑질이거든요.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윤리를 떠난 전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 설립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적인 행위이죠.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또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윤리를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는요, 참된 기독교 신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배당 세우는 것 좋은 일이죠.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짓되 남의 교회 앞에다가 짓습니다. 상식과 윤리를 벗어난 교회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제가 했다고 시작하고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한 일을 이끌어 왔다고 칩시다. 제가요.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하면 돼야 안 돼요. 광화문 광장 네가 전세 냈냐? 나도 여기서 기도회 할 수 있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청각 광장을 가든 딴 데로 가는 것이 그게 윤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라는 것은요, 법으로 규칙으로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뭐라고 욕을 하나요? 세습을 했다고 그러죠. 세습.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습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습이 아니고요, 승계라고 해야 합니다. 세습이 아니고 승계입니다. 세습은 저 북조선 김일성 왕조가 세습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딸인데 그것도 세습입니까? 교회는 세습이 없습니다. 승계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있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됐다 그러면 세습이라고 막 입에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북한의 3대 세습을 합니까? 북한의 저 3대 세습 공산 왕조를 비판하는 적 봤어요? 비판 안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깨뜨리는 좌파거든. 내버려 둬요. 그 교회 교인들이 투표했다는데 왜 내정 간섭이에요? 그건 내정 간섭이거든.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바보만 있습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내정 간섭이에요? 자기 할 일이나 하지. 그리고요, 미국에는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아들, 딸들이 그 사역 다 계승했습니다. 그 세습했나요? 미국에는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고요. 미국 교인들은 그거 비판 안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흐름이 같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안 된다면 이 교회에서 자란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자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여기에서 자란 그 젊은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그분이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낙하산식으로 이 교회의 문화와 영성, 이 교회의 영성, 고유한 영성이 있잖아요.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력서 보고 외국에서 신학교 좋은 데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것만 갖고서는 설교 한번 듣고 낙하산식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교회의 영성,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문화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시기 질투 때문에 저러는 것이냐,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되거든요. 정지하고 참소하는 사람인가, 정말 사랑 가운데 권면하는 사람인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정말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 교회를 참소하고 정지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인으로 포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윤리적인 척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교회 일도 우리는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를 떠난 신앙 행동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나 윤리를 벗어난 신앙 행동이나 교회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인데 비윤리적인 신앙 행동을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독교 윤리 아래서 신앙 행동을 할 때에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성경을 또 아주 그릇되게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존재들이 신천지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곡해를 해서 무지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풀지 말고 잘못 해석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주석을 따르고 뭔 엉뚱한 해석 같은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언제든지 기독교 윤리 아래에서 교훈을 하고 신앙행동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는 다니기는 해도요,
아직도 참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데 가면 만족감이 있을까? 여기 가면 어떤 만족이 있을까? 자꾸 이곳저곳 다니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영적으로만 손해봅니까? 돈도 다 뺏기죠. 돈도 다 뺏겨요. 어떤 은사재난 같더니 말이죠. 소위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구나 파악이 되면요. 자꾸 바치래. 주님이 얼마 바치라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더 바칠 거 없으면요. 당신은 사명자야. 그러면서 그냥 그 재단에 그냥 섬기라 그래요. 작은 신학교 어디 다니라 그래놓고 그 재단에 딱 묶어놓고 거기 수종 들라 그래요. 이렇게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생당하는 것이죠. 연약하니까 성경 진리를 몰라서 이것저것 따라다니다가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재산 손해 다 보고 시간 헛된 데 다 뺏기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할 때는요 100가지 병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요 모든 병이 물러가는 것이고 어떤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너끈히 이게 물리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힘쓰는 가운데 참된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이런 모든 곁길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종로로 걸을 수가 있는 걸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로로 행하여서 항상 영적으로 강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